이제 그저 이제 감동적인 이제 입성 스토리를 이제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시대 배경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큰 절기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온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절 때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각지의 소식이 이제 다 모이는 곳이고, 이제 그러한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는 소식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킬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누가 감당해낼까? 그리고 누가 해방해 시키며 그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거의 그 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마다 이게 서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해방,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이름이 온 예루살렘에 이제 퍼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더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며 맹인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라는 이런 소문이 이제 무성하게 퍼지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누군가는 들음으로써 이제 그 소문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목격한 이제 그 백성들은 이제 마음은 이제 당연하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압제되어 있었던 그런 현실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을 뿐더러, 이제 그들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요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 흔들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장차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왕을 이제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 더욱 쉽게는 영웅 위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기대를 넘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흰과 칼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군사적으로 충동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속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이제 나자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나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오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한 이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 중 이제 둘을 이제 보내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야 이거 부탁 좀 들어줘라 라는 그런 뉘앙스의 심부름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한 이 보냄이 아니라 이제 사자, 전령, 즉 이제 왕의 심부름꾼에게 이제 사용되는 그 단어, 그런 뉘앙스로 이제 보내셨다가 사용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왕의 권위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행복, 이제 예루살렘에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행복 가운데는 이미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의도적인 뉘앙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아멘.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가본 적도 이제 없는데, 물론 이제 가보셨겠지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미리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이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올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곧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신성하게 구별된 짐승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거룩한 이제 제사용 짐승은 반드시 멍에를 이제 매지 않은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띄우시면 이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함 그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이제 흠이 없고 이제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나귀 위에 이제 투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치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붉은 이제 암송아지처럼 거룩한 목적을 이제 달성하시기 위해, 거룩한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쭉 여정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쭉 이제 감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병든 자들이 이제 고치실 때 이제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모습들을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숨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우리 이제 구속의 왕이죠.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제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를 드러내셨을까요? 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제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귀입니까? 말이나 전차 혹은 뭔가 더 화려한 그 수단으로서 입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더욱더 뭔가 화려하게, 더욱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이렇게 등장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한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왕되심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보여지고 화려하게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이제 다스리신 그런 왕이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제 권력의 왕자, 이제 권력을 쟁취하고 군사적으로 이게 쟁취하는 그런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제 완성되는 이제 통치여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하신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가장 천한 존재의 모습으로, 또한 가장 겸손한 그 짐승을 타고 가장 낮은 길을 이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낮아지심 앞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또한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붙잡히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마다 드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레고 세상을 이제 예로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혹시 사진을 이제 팀장님께 보내드렸는데, 네, 정말 귀여운 이제 레고들이죠. 이제 그 레고. 저희가 혹시 어렸을 때 다들 레고 만져보셨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만져본 기억이 없는데, 이제 대다수의 우리 이제 저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레고를 이제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네,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레고 세상을 예로 드는데,
우리가 이제 레고 세상을 이제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세상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레고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레고 세상 가운데 뭐죠? 우린 바로 창조주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레고들이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워요. 막 엄청 싸우고 그 창조주를 막 무시합니다. 막 저에게 엄청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부숴버리고 이제 새 거를 만들면 되지. 딱 이게 이제 엎어버리고 이제 새 거를 만들고 새로운 이제 레고 삶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그 창조주가 이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레고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레고의 몸에 있고 레고의 손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이제 태어나서 이제 갓 거들려고 하는 그 아장아장하는 그 애기아이인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만든 그 레고 세상에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해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이 그 사람들 그 손에 죽는다?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이제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높고 영화로운 이제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뭐잖아, 이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말로 다 담을 수 없겠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위해서 감당하셨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이제 얼마든지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군마를 타고 혹은 이제 행렬을 이끌고 혹은 이제 왕관을 쓰고 이제 들어가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이시면서도 이제 백성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머무르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군림하는 그 왕으로 이제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왕,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오라. 이 말은 단순히 한 마리 동물을 이제 데려오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는 또 복음의 상징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매어 있는 자를 이제 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을 또 대언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사람으로 또 묘사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하나조차 이제 묶인 채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곧 이제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또한 스스로 풀 수 없던 그 속박 속에 갇힌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를 이제 풀어서 이제 자유케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서 새 길을 이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자신이 매어 있음을 이제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나는 괜찮아. 또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또한 이제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매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심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이들의 그 고백 속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자기 의도 꽉 찬 사람에게는 닿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 그리고 묶인 인생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가 아까 비유로도 설명했지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제 어려울 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미어 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낮아심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을 값없게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 나가셨던 그 여정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낮아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사수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혹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낮아심의 그 완전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왜 그렇게 하거든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 한 마리조차 매여 있는 것을 이제 원치 않으셨죠. 그분은 이제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쓰겠다.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봐도 나귀 새끼는 너무나 이제 초라한 짐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모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제대로 이제 앉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제 짐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이 기준이 우리에게 짓누르죠. 이제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이 잣대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죠. 너가 쓸모 있냐? 너가 가치가 있냐? 너가 능력이 있냐? 너가 이렇게 쓰임 받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너무나 이제 싫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입하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지 않냐? 너는 가치 없지 않냐? 너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처럼 이제 검증이 안 되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또한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실력에 있든 또한 어떠한 제 모양과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그 대상은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쓰임 받고 있을 때 뭔가 이제 쓰임 받고 있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서도 실력이 뛰어나서도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유, 주님께서 쓰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성까지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풀어주시고 또한 그 위에 자신의 사명을 주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영혼인데, 또 우리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그러한 대상인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성경에 쓰여진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내가 너를 풀어 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제 단지 이제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을 이제 묶임에서 또한 이제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멍에를 품고 이제 아픔을 감싸며 복음으로 이제 자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문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보내셨잖아요. 보내시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이제 묶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풀어줄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지만 이제 우리의 멍에 이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 멍이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이제 묶여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여전히 말합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아직 가치가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눈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오라.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낙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이제 동참케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묶여 있는 자를 이제 쓰시는,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이제 쓸 것이니까 내가 나를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어떠한 자격도 요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사항과 이제 여건에 이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상황과 환경에 그 녹록치 않은 그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쓰임 받겠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라는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겠죠. 그러나 스스로의 한계를 붙잡는 자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춘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이제 놓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푸는 자, 또한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이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와라.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네, 아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제 말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허락하시게 됨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런 마을의 상황, 이제 거기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 이제 또한 그 주인의 반응까지 이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단순히 이제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이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하게도 자신의 미래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러 가신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포기할 수도, 아까 레고의 비유를 드렸죠. 완전히 뒤엎을 수도, 이제 자신을 추정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제 새끼를 타셨다라고 우리가 쭉 보았죠. 이것은 이제 우연한 이제 행동이 아니라 이제 오래전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겸손의 왕이 오실 것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칼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힘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왕이심을 이제 나귀를 타신 그 행위로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끝이 십자가인 것을 아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이제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걸어갔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아멘. 이제 군중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이제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제 소유물이었죠. 이제 귀한 이제 소유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이불로서도 쓰였고, 이제 낮에는 생계를 위한 이제 보호막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깐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소유와 명예 그리고 그 인생 자체를 어쩌면 내어놓는 행위였겠죠. 즉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였습니다. 라는 복종과 이제 경배의 이제 고백이었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람들이 들에서 꺾어온 이 나무까지는 이제 종려나무 이제 가지입니다. 이제 종려나무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승리, 기쁨, 구원, 평안을 이제 상징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적 이제 승징의 이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친 그 호산나, 이제 그 뜻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다 라는 그런 기대야 이제 확신의 그 외침으로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이제 보면은 너무나 이제 좋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이제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환영을 하고 열렬히 자신의 겉옷을 던져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힘들게 하던 그 로마는 이제 떠나가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이렇게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외침 중에는 이제 다윗의 나라여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죠. 그것도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다윗의 시대 어떠한 시대죠? 이제 군사적, 경제적 이제 번영의 회복을 엄청나게 누렸던 시대죠. 그 번영의 회복을 이제 바라는 그 마음에 그렇게 그들은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시기를 떠올리며 그때처럼 이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그 분이 오셨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도 또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았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방의 영웅이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을 때 우리도 환영했을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이제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와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제 그분의 메시아적 이제 정체성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대비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써 겸손의 왕이다, 내가 이제 구주의 왕이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왕이심을 보이셨지만 반대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른 채, 그들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모른 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환영을 감당했던 모습이 그 대조적인 모습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왕,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제 묶인 이제 나귀를 풀어 쓰신 것처럼 묶인 인생들을 풀어 이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중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올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 이거를 이제 들어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만을 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제 나의 민족과 만족과 이제 유익을 위해 이제 찾을 때 그렇게 나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군중의 모습과 오버랩 되진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처럼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무언가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오늘도 이제 겸손의 왕으로 이제 순종의 왕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반주자들과 사역자분들 이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묶인 나귀를 풀어 쓰신 것처럼 묶인 인생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분은 또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오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겉옷을 펴듯 이제 우리의 자신과 욕심, 계획과 소유를 이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합시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겸손한 왕을 따르며 복음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득히 이제 풍성하게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왕, 정말 겸손의 끝판왕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쭉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나자심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그 나자심,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나자심을 완벽하게 흉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나자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으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여 있는, 또한 우리 또한 이제 묶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